오늘은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교회 성장학자가 성장하는 교회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다른 교단들의 교회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성장 요인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교인들 간의 사랑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교회 분위기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들 간에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원한다면 성도 간에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 사랑은 악을 미워합니까? 왜냐하면 악은 상대방을 해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 간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관계를 맺을 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람들은 종종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지 혹은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용서할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형제 간에는 서로 깊은 신뢰와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 먼저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화해하면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비결은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화해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필요에 민감해야 합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교회에 오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을 볼 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어떻게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가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헌신할 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우리 자신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로 너무 가득 차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눌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귀찮은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야 합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축복하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상대방에 대해서 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험담해도 같이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잘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성향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성향은 같이 욕하고 같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팔레스틴 출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아버지가 총에 맞아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는 고아원에서 분노와 미움과 한과 복수심을 품고 자랐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변하지 않고 또 고아들을 돌보는데 고아들이 변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자기 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 후에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성령 받고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변하고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하면 자녀들이 변하고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노벨상을 받고 나오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조롱과 핍박을 견디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상대방에게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서로 처해진 상황과 처지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단 한 가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 사랑을 본받아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고 섬기고 도와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감싸주고 긍정적으로 말하며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 불러주셔서 서로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고 축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허물을 덮어주고 축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